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굉장히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초대교회의 그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또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누워 자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수를 지나서 첫째 파수, 둘째 파수, 그리고 세 문에 이랬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려졌고 거리로 나가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천사는 또 즉시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수호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못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역사하십니다.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똑똑.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나왔었는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아이는 이제 참말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베드로의 그 천사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베드로가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왔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안 도와주셨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했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서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의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아멘 하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탐심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20절부터 보면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어떻습니까? 연설 가운데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헤롯 왕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겸손을 지켜야 됩니다.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갈 때 단호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교만을 이제는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13장에는 바울과 또한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또한 이제는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보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늘 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를 주목했다는데 누가 주목을 했습니까?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했고 네가 이제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은 해를 보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역사 가운데 방해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참 닫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분명하게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전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증거를 합니다. 율법과 선자의 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부분까지도 다 말씀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33절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제는 임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이제는 주님의 그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이제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4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안에 영생이 주어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어디로 전해집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복음이 이방의 빛으로서 향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한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나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갑시다. 그러면 분명하게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 순천 땅 가운데서도 또한 이 한국 땅 열방 가운데서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의 반열을 위해 설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또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동을 하고 이제는 돌로 추리하고 그곳 가운데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 가운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리고 걸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성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다 제사를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이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모든 곳에 임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거하는 곳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쓸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위협들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껏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시겠다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한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준비된 영혼들은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온전히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한 영혼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은혜의 장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